우리는 간혹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죄가 없다거나 죄가 없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의 믿는 바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자신들의 죄성과 죄들의 행위까지도 없어졌다고 믿거나 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그저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속은 죄와 죄들에 대한 형벌로부터 해방받은 것이지 죄 자체가 몸에서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그 형벌이 다시는 내게 집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이지 육신 안에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죄들이란 육체 안의 죄성으로 인해 표출되는 죄악된 행위들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에 속한 몸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죽은 영과 살아있는 혼과 살아있는 몸을 갖고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 영이 죽게 되었고 혼은 진토에 달라붙어 육신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혼이 육신과 하나가 되어 결혼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이 새로 태어나고 혼은 구원을 받고 육신은 죽은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믿음으로 혼이 죄들에 속한 몸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내 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하지만 이 죄악된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사람의 몸은 아직 변화되거나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자기 만족, 자기 보존, 자기 번식이 목적이며 그리스도인도 예외 없이 여전히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육신은 완전히 정복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새로 태어난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는데 몸을 개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육신에 속한 죄의 세력을 지배하고 쫓아내기 위해 일할 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죽은 영은 다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의 육신은 믿음으로 죽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새 몸을 입을 날만을 소망 안에서 기다릴 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죄들에 속한 육신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고 이때부터 육신에 속한 옛 성품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새 성품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존재가 됩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과는 아예 다른 본성을 지니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새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거룩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우리의 새로 태어난 영을 의미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몸 안에 여전히 거주하는 죄성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사망의 몸속에서 여전히 요동치는 죄와 싸우며 여러 번 고뇌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신분과 상태는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롭게 된 자신의 신분과 여전히 죄들에 속한 몸의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육적인 사람을 보고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의 신부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영생으로 옮겨졌으며 거룩해졌지만 이 땅에서의 자신의 상태는 여전히 그렇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 역시 동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의 몸은 여전히 죄들에 속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말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 속에 그분의 말씀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위에 대하여 끼어 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도 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살피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 자백을 하며 아버지와의 교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들로서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징계 없는 아들은 사생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자백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의심해서 받는 그런 사법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성도의 자백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교제 회복을 위한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주님의 소유인 자신의 성전된 몸을 죄의 병기로 사용한 잘못에 대하여 돌이키고 빛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 회복을 간구드리는 용서입니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우리의 몸은 여전히 사망의 몸이지만 영적인 통제 하에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의의 도구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주께서는 누구든지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멸하여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살피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뛰어넘는 믿음을 결코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양심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불편한 신호를 보내고 빛 가운데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의 형벌로부터 건지셨으며 현재에도 성령의 중보사역으로 인해 능히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지실 것과 미래에 이 죄의 몸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변화되어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속하실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우리의 믿음은 죄의 형벌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는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과 죄의 임재로부터 확실하게 구속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은 우리를 죄라는 존재로부터 아예 멀리 분리시켜 거룩히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성도는 죄와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의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육신을 거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또 불완전한 죄의 몸도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반드시 영광스러운 죄 없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으니 이제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양심을 버려가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통해 신호를 보내는 성령님을 감각하여 여전히 육신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성을 직시하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나의 몸을 이에 병기로 맡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분에게서 난 자들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며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들의 문제는 주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지만 다만 죄의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새 몸을 입을 때까지 믿음과 소망 안에서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따라 영적으로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무작정 끝을 맺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내주하고 있는 죄성을 자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과 죄의 임재로부터 완벽하게 구속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